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세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던 날 다윗은 아마 자신의 삶이 이토록 고달프고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을 때의 삶이 가장 행복했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위협으로 인해 오랜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은 이제 때가 되어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의 세력은 건재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다윗에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만 성경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2장에서는 이 두 세력이 한바탕 전쟁을 치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맞붙은 것이죠. 아시는 바대로 다윗의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를 크게 격퇴합니다. 다윗 군대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복선이 깔려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패배한 아브넬이 도망가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친동생인 아사헬이 욕심에 사로잡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를 잡으면 큰 공을 인정받을 것이란 욕심으로 인해 아브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에 의해 전사하고 맙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또한 다윗의 조카이지요. 따라서 아브넬은 다윗과 요압 모두에게 원수인데요. 두 사람은 상반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열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평안을 선택하지만 요압은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복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브넬이 먼저 다윗에게 화해의 악수를 청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아브넬의 지난 행적을 보면 대의를 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좋은 사람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대세는 다윗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아브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러 번 다윗을 세우자고 말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넬 자신의 입장에서도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둘은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로써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왕국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통일, 하나님께서 바라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에게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넬의 명성을 고려하면 통일 왕국이 성공적으로 세워져도 군사적 핵심 역할은 자신이 아닌 아브넬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는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불안,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에게 만나자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브넬은 그래, 전쟁에서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해 해명도 하고 또 앞으로 자주 왕래해야 하는 사이이니 그간의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조용한 곳에서 따로 대화를 나눈 마음으로 요청에 응합니다. 아브넬을 만난 요압은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아브넬이여 샬롬 하곤 끌어안는 척하며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요압이 사고를 친 것이죠. 이번 평화협정으로 다윗은 모든 지파의 민심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모든 민심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제멋대로인 요압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무르익어 가던 연합의 분위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아브넬의 죽음 배후에 다윗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었으니 치사한 암수를 써서 적수를 제거하였다라는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재빨리 수습에 임하는데요. 아브넬을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36절을 보면 온 백성이 다윗 왕을 기뻐하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민심이 완전히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된 것이지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쳤던 요압과 달리 다윗은 세심하고 차분하게 일을 수습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다윗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미 왕이 되었으나 이름과 왕이란 호칭을 연결한 장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도 다윗의 왕권을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요압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요압 모두에게 원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목을 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데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다윗은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았던 요압의 행동은 저주와 재앙과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원수를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려던 다윗의 행동은 기쁨과 행복과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의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떠돌던 시절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였을 때
다윗은 잠시 이성을 잃고 그 집안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며 씩씩거리며 달려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사실 다윗에게 진짜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며 찬양을 불러주고 최선을 다해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국민과 대신들이 다윗을 인정하였지만 도리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지속적으로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사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없노라며 믿음과 신념을 지켰습니다. 아브넬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 역시 같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을 요구하십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위해 축복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았을 때, 보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본문의 다윗처럼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언젠가는 모든 것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함과 손해까지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압과 같이 분노와 불안에 사로잡혀 실수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상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갖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넓은 마음을 주사 이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절 기간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